오늘부터는 우리가 다시 룻기로 돌아가서요. 저희가 지난 봄에 룻기 2장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 3장부터 해서 다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흘렀죠, 룻기 본지가. 그래서 우리 잠깐 우리 1장, 2장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은요, 1장의 내용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나오미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땅에서 불행하게도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죠.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와 이 루신 며느리가 이 텅 빈 상태로 다시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게 1장의 내용이었고요. 2장의 내용은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이 텅 빈 상태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데 과연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2장에서는요, 이 남편들도 없는 이 과부들이 그리고 정말 막막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더욱이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늙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고, 또 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 이방 여인이 과연 이 베들레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이 룻은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이 이삭 죽기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이제 밭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 이 이삭 죽기 율법을 알고 그것을 말해 주었던 이 어머니 나오미는 그들이 돌아온 이 현실은 그의 믿음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죠. 모든 현실이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절망과 결국 그 냉정한 현실에 마음이 닫혀버려서 집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삭 죽기 율법이 뭡니까? 이삭 죽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죠. 그런데 나오미는 정작 이 율법을 알았지만 그 나오미는 과연 이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 시대잖아요. 과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 시대에 과연 이 하나님의 율법, 이삭 죽기 율법이 지켜지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으로 결국 이 나오미는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집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 이방 여인 룻은 어머니가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 룻이 결국은 이삭을 죽게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이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하죠. 그렇게 당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성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지만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말씀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의 경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힘들고 밥벌이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과연 일이 되겠느냐. 사실 그게 나오미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룻은 어땠어요? 룻은 순수하게 그 말씀, 어머니의 그 말씀 붙들고, 이 룻은 정말 그 하나님, 그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녀가 그 위험한 이 베들레헴 땅,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을 혐오하는 이 베들레헴 사회로 들어갔을 때에 말씀이 그를 붙들고 지켜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겠지만 이것만큼 우리를 흥분시키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생각을 가지고 상황 따라 힘을 따라 그 말씀을 재단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있어 손해는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장은요, 그렇게 나오미가 다시 절망과 이 암울한 현실 속에 그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파산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나오미가 다시 일어나서요, 활력을 가지고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나오미가 나아가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의 이 초반부에서 보여주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건 분명히 2장에서 보았던 나오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2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1절에서요, 나오미가요, 그의 시선과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오미는요, 지금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고 누구의 복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나오미는요, 자신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룻을 위해서 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이제 바뀌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바뀌었느냐? 여러분 2장을 보면은요, 2장 초반부에서 나오미는요, 이 극심한 우울과 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2장 2절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지금 룻이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딸아 뭐예요? 갈지어다. 여러분 2장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은 요 한마디입니다. 그냥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2장과 3장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2장에서는요, 이 나오미가 어떻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아니, 만사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 소망과 절망이 없는 그런 완전히 좌절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준다는 것이 사실은요,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사사기 시대이고, 특별히 이 룻은 모압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나간다? 이건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머니가 같이 따라가 주든지, 아니면 이 일을 놓고 어떤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나, 아니 그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못할 망정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뉘앙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3장에서 그랬던 나오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룻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2장과 3장 이 중간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장 17절부터 19절의 이제 사건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자 룻이 결국은 이렇게 이삭 죽기 하러 나아가가지고 이삭을 주워옵니다. 근데 이삭을 주워오는 양이 얼마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한 에바의 보리를 주워왔다는 거예요. 한 에바. 근데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당시 그러니까 남자 일꾼들이 이 반달, 그러니까 한 15일치 일한 그 품삯이 그 한 에바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13kg 그 정도의 곡식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주워가지고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주워온 이 한 에바의 보리를 보았을 때 어머니 놀라는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주웠냐 네가. 엄마가 볼 때는, 시어머니가 볼 때는 이게 절대로 주워서 될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이걸 주웠느냐. 근데 보니까 주울 만한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 룻이 이게 그냥 일을 해, 이게 어떤 주어서 될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 룻을 돌봐 주었기에 누가 특별한 도움을 주었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베푼 자를 축복해 주죠. 기도를 해 주죠. 근데 그때 이 룻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말해 줍니다. 19절 뒷부분을 보니까요. 뭐라고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보아스. 보아스이라 하는지라. 바로 여기서 여러분 나오미가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이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룻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나오미를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는 이 역사가 이 이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요.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즉 나오미는 룻이 이렇게 많은 곡식을 준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말해 주었을 때에 나오미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는 거예요. 지금 룻을 통해서 오늘 이 나오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죽어버린 것 같은 이 나오미 자신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자신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구원해 줄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억하게 된 거죠. 즉 기업 물을 자, 무슨 말이죠? 자신의 상황을 구속해 줄 자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베들레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이 나오미였는데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율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 죽기처럼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오미에게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러한 자비를 베푼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 근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니 누구예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구원해 줄, 구속해 줄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과연 이게 우연일까?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일까? 아, 하나님의 선대구나. 하나님의 헤스드였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깨달을 때 나오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 절망과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에게
이 모든 것에서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헤세드를 깨닫게 되고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바뀐 건 없었어요. 상황이 확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나오미의 그 마음의 텅 빈 마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나는 정말로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지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서 절망하면서 어떻게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던 그 나오미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할까?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나오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힘들잖아요. 마스크 쓰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룻기 말씀을 처음 선택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때가 올해 1월이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던 이유가 코로나로 힘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뭔가 바뀌고 뭔가 우리 성도들 삶에 채워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이제 2학기 사역을 또 준비하고 이제 곧 시작하겠지만, 지금 다시 이 룻기를 다시 펼친 지금의 상황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바뀐 것은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텅 비어 있고, 우리의 상황은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 한 달 동안 다시 룻기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바꿔놓고 싶으신 것일까? 오늘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나오미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베들레헴 왔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셨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과 형편이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오늘 이 나오미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 몰라요? 안다니까요. 아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으로 정말 들어가지를 못해요. 내가 장사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목회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 룻은요, 이방인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았던 예전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순수하게 따라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죠? 붙쫓았더라. 그 어머니를 붙쫓아온 이 여인은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여러분,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인데요, 이삭 죽기라는 일이.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수하게 나갔더라는 거예요.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거를 체험케 하시는데, 오늘 먼저 믿었던 이 나오미가 이 룻을 통해서,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 또한 사랑하고 계시기에 이 나오미를 그냥 두지 않고 변화시키시더라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통찰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가져야지만, 내가 준비되어야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모든 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고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가 텅 빈 나의 삶에 들어오면 그것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결국 나의 상황들을 내가 다르게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다르게 접근하면서 결국은 내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나의 상황들을 바꿔놓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으로는 될 것 같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은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넓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결코 넓히지 못합니다. 넓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어져 버려버렸어요. 다시 또 우리 마음은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넓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너를 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수도 없고 너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내 용량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이전은 그냥 나만 바라보면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있다 보니까 너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헤세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과연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꼭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기업 물을 자요. 기업 물을 자. 나의 구속자를 내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기업 물을 자가 있구나. 나에게 이 구속자가 있구나. 이 사실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한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겐 누가 있다고요?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구속자가 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오미처럼요,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려면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아스,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에 뭐예요?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난다면 모든 만물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하시고 그 존귀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나오미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거. 뭐죠? 우리의 구속자, 나오미의 구속자,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후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가 3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은요, 룻이 가지고 온 그 많은 곡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룻이 눈이 열린 것은 뭐를 보았다고요? 그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이신 이 보아스를 보았을 때에 나에게는 그 보아스가 있구나. 예. 모든 희망이나 절망이나 다 무너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구나. 이 룻이 이 나오미가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 나오미는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의 실체, 이 보아스를 보게 되자 여러분 이겁니다. 나오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그것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을 거 주는 그런 보아스가 아니라 오늘 이제 이 룻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실체인 보아스가 보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보아스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3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자 뭘 구해준다고요? 뭘 구하여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보면서 그 시선이 바뀐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뭐냐면 보세요. 이 나오미가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의 실체인 보아스를 경험하게 되자 그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 며느리를 향해서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일이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 이 룻의 신랑감을 찾아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이 안식할 곳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신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장 9절을 보면은요.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여기요.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위로가 이 안식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오기 전에 나는 이제 베들레헴 땅을 갈 거니까 두 며느리 있었잖아요. 너희들 이 땅에 남아가지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바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모압 땅에서 재혼하는 거야. 좋은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 위로를 안식을 그렇게 누리기를 바래.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모압 땅에서 이 모압 여자들이잖아요. 나오미하고 오르바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압 남자 만나서 다시 재혼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왔잖아요. 왔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 땅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이방 여인이 재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정말 이 룻을 생각해서 정말 이 룻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이런 모든 꿈들 다 접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었는데 오늘 이 룻이 뭘 봤어요?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구속자를 봤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 이 이웃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나오미는 보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진 보아스라면 이 자가 정말로 나를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한 구속자라면 이러한 보아스가 이 룻에게도 그런 구속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보아스라면 정말 내 사랑하는 이 며느리 룻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계획이 뭐냐면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의 계획이에요. 제가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들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이런 계획이었어요.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계획이에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룻의 신랑감 구해 주는 계획.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좀 너무나 좀 어떠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무모하기도 하고 위험스럽기도 하고 과연 이게 룻을 위해서 좋은 계획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너 있잖아 예쁘게 단장하고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그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 보아스가 누운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은 보아스에게 맡겨.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계획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거를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전후 맥락 없이 이것만 놓고 보면은요, 아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계획이 되게 어떤 면에서 음란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이 있어요. 분명히 이 계획은 참 위험한 계획이기도 하고, 무모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룻에게는 치명적인 수치가 될 수도 있는 계획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지금 타작마당으로 왜 갔냐면 이게 추수가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타작마당에는 보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작을 했으니까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일을 다 끝냈으니까 축제 같은 분위기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술 한잔 걸치고 막 그런 분위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여인이 혼자, 그것도 밤에, 예? 그렇게 그 타작마당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설사, 남들 모르게 정말 그렇게, 이 보아스에게 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갔을지라도, 만약에 보아스가 이 룻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일이죠? 이방 여인이 이게 함부로 허락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요, 이건 발각되면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나오미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오미가, 여러분 그냥 나오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나오미가 한다고 말해주는 계획이 고작 이런 계획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2절입니다. 2절.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친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뭐라고요? 친족이 아니냐. 친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장에서요. 아까 2장 20절에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이 룻에게 소개해 줄 때는요. 뭐라고 소개해 줬냐면 그는 우리의 뭐다? 기업 물을 자다라고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게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구속자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친족이야 라고 말하는, 왜 친족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요한 이 나오미의 바뀐 시선이 담겨 있어요. 뭐에 대한 시선이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약한 자,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해내놓은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이삭축기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업 물을 율법. 기업 물은다는 건 뭐냐면요, 그 망한 집안의 어떤 재산을 다시 찾아주는 이 율법이 기업 물르는 거예요. 기업 물음. 내가 희생을 치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땅을 잃어버렸어. 그랬을 경우에 그 땅을 내가 사서 다시 돌려주는 게 이 기업 물음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율법. 그게 뭐냐면 계대 결혼이에요.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은 뭐냐면 내 형이 자녀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동생이 그 형의 혈통을 지켜주기 위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 형을 위해서 그 자녀로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 당시로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 형의 권위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이 형수에게도 뭐예요?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아내로 걷어들여서 이 아내가 안식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이 형수를 돌봐줄 수 있는 그 제도가 이 계대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나오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 친족이라 말할 때 이 나오미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율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나오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뭘까요?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계대 결혼. 우리 집에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뭐를 지금 찾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식처. 너를 보호해주고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는 곧 늙어서 죽어. 그럼 이 룻은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룻을 영원히 지켜주고 이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이 나오미는 지금 여기에서 룻에게 이 계대 결혼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이 구속자가 있다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었다면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고요? 안식처를 세워주기를 원한다. 영원한 남편을 세워주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는다. 뭐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나오미가 이 일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놀라운 이 나오미의 확신과 신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이제 다음번에 보겠지만 보아스는요, 그 서열상 사실은 이 기업 물을 자 혹은 계대 결혼을 감당해야 할 율법적인 책임이 사실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순서상으로 보면은 형제가 먼저 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까운 친족들입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아닌,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아무개라는 이 나오미의 가정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친족이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구성요구는 없군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본다면 보아스는 이것을 해야 할 법적인 어떤 율법적인 그런 책임이 사실은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열상, 순서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요, 뭘 봤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흘러 들어왔고, 그리고 2장에서 룻에게 보여준 그 보아스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말고 이 보아스가 너의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룻, 너 이 보아스 반드시 잡아야 돼. 이 보아스는 우리의 구원자야, 구속자야. 너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이 구원자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나오미는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서 그 다음은 누구를 신뢰해? 보아스를 신뢰해. 보아스를 신뢰해. 보아스의 말에 순종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구속자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보아스는,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보아스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신앙적인 이 보는 눈이 있었겠죠. 그 보는 눈으로 이 보아스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신뢰함을 가질 때에 이 나오미는 다른 그 어떤 상황 보지 않고 말씀과 이 보아스를 신뢰함으로 이 계획을 세우고 말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룻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룻의 반응. 오늘 룻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오늘 5절과 6절을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뭐예요? 행하리이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6절 보니까 그가 정말 어떻게 해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다 행하니라.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보아스가 정말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그 둘만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게 자기의 몸을 맡기는 모든 것을 보아스에게 내어주는, 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자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룻은요, 오히려 더 나오미보다도, 예,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자였어요. 경험이 있었죠. 뭐예요? 그 이삭 죽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헷세들을 경험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보아스를 직접 만났고 보아스를 보았던 자였죠. 근데 보아스는 정말 자기를 딸처럼 그렇게 아껴주었고, 나를 성적으로 그렇게 놀잇감처럼 그렇게 대하는 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보아스인 것을 이 룻은 알았어요. 그랬을 때에 이 어머니가 하는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 보아스를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보아스를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 룻은 분명히 알았기에 그 보아스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앞으로 보겠지만, 오늘 결국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룻과 나오미 모두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한탄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할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을지어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굳게 붙잡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예? 이거를 보여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 중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뭐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헷세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그 헷세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룻이 쫄면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룻이 그 한밤중에 그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룻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받잖아요. 룻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붙들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우린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아웅다웅 살다가 우리는 그냥 지쳐서 넘어질 뿐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까? 여러분, 먹는 거 구해야 돼요. 입는 거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필요한 거 주님도 다 아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본질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게 있다. 뭘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 품으로 들어가십니까?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요. 내 힘과 의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못 나오지만 여러분 매 주일마다 그렇게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그게 마치 그냥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한 뭐 이렇게 쇼 보듯이 TV 무슨 프로그램 보듯이 여러분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주님의 헤세드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 우리에게 누구나 찾아오는 한 가지는 염려예요. 여러분요. 불안증.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건데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냐고요?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만 우리 안에서 염려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요즘 혹시 염려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삶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과의 거리가 지금 내가 멀어져 있는지 가까워져 있는지,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약해져 있지는 않는지,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각방 쓰지 않고 주님과 한 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사랑을 누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이불 속에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야지만 성도는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안식과 관련해서 주는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다시 귀담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품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듣는 자가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유혹 많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안식처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